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주인을 하나님, 그리고 다른 편의 주인을 재물, 즉 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만큼 돈의 위력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길 정도로 막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실제로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웃고 돈에 울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인생도 고단하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남들에겐 있는데 나에게 없는 돈이 나를 괴롭게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정작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남들에게는 있는 미모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괴롭고 남들에게는 있는 널찍한 어깨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주식 계좌가 없는 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계좌는 만들면 되죠. 남들에게는 있는 수익률 좋은 계좌가 없는 게 괴로운 것이죠. 마운트 이든이나 원추리 힐 같이 높은 데 올라가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야,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건 없네. 집이 없는 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이 없는 게 괴로운 것이죠. 사실 집이 없어도 살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이 없다면 그렇게 괴롭지 않겠죠. 그냥 집은 원래 사는 게, 즉 buying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는 거다, living 하는 거다라는 이 말이 사회적 합의라면 집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까지만 합의가 된다면 집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산이 아니라 집은 세차게 내리치는 비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들짐승에서 보호하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아주 고마운 것이 될 겁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숨 쉴 수 있는 산소와 같이 말이죠. 걸음만 조금 움직이면 쬐을 수 있는 햇빛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보호해야 할 그 집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산소와 같이 햇빛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우리에게 고마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희년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집이 있어도 그걸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집은 있으나 마나가 되어버립니다. 집이 자산이 되는 순간 또 괴로워지기 때문이죠.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오르는데 내 집은 이렇게 안 오르는 거지? 이거 오히려 내려가는 거 아니야? 집값이 오르면 기쁘고 그것이 빠지면 슬프고 내가 그냥 따뜻하게 살고 하하호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과 추억들을 만드는 그런 장소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집이 자산이 되어버린다면 말이죠. 원래 집이 갖고 있는 성격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아름다운 미모도 주시고 분깃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마다 생명이 길고 짧고 미모가 이쁘고 못생기고 분깃이 크고 작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다 똑같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오래 사는데 나는 빨리 죽을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나에게 없는 건강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떡 벌어진 어깨를 주셨는데 나는 비루한 어깨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100평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냥 이쁘고 못생긴 건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보기엔 다 각자 이쁜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그것으로 이웃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누가 이웃사랑을 더 많이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기 중의 공기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금과 같은 많고 적고의 논리로 말한다면 한 사람이 가진 폐활량에 따라서 평생 마실 공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공기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공기는 자본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처럼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남이 공기를 더 많이 마신다고 그런 것으로는 괴롭지는 않은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숨을 크게 쉬는 거야? 공기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 이런 겁니다. 큰 집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재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방 하나 비니까 드레스룸으로 만들고 또 하나 비니까 신발방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라는 거지 그걸로 더 축복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있으면 더 하라는 뜻이고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 우리 인간들이 재어놓고 구분해놓은 모든 것들이 그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반복하여서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어놓은 그 기준을 버리고 헛된 것으로 헛된 기준을 세워놓은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기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궁극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